1900년에 태어나서 어린 왕자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35년 12월의 어느 날 프랑스 파리와 베트남 사이공 사이에 비행 신기록을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 도중에 사고로 인해서 생텍쥐페리는 정비사였던 프레보라는 사람과 함께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과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막에는 길도 보이지 않았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그들을 힘들게 했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사막을 헤매며 거의 죽음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시착한 지 4일째 되던 날에 그들은 한 베두인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훗날 생텍쥐페리는 이때의 사막에서의 경험을 자신의 글 속에 담아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막과 비슷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야이죠. 광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흔히 우리는 광야가 사막처럼 풀 한 폭이 없는 황폐한 지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광야는 사하라 사막처럼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공간은 아닙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광야에는 물이 부족했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있으며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던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얼마 지나자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고, 우리 고기 좀 먹고 싶다고,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그립다라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정말로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길고도 힘들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GPT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을 빼면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이자 모세의 죽기 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하나를 두고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구절은 원래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모세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감탄을 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행복을 말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힘들게 했다는 것 말고는 이룬 것이 없었어요.
광야 생활 동안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고기도 배불리 못 먹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곳에 가서도 큰 성읍들을 점령해야 하는 힘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행복을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행복할 만한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26년도 6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바쁘게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한 2주 지나면 기말 시험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기운 넘쳤던 친구들도 어느덧 피로에 시달리고 있고, 하품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원 숙제도 많고 친구 관계도 복잡하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때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오아시스 없는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할 틈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박노의 시인은 이런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막막한 사막이라는 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고비길이 사막 같다고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은 막막하여라. 그러나 막막함이 사라지고 나면 숨막힘인 것을, 삶은 그 막막함을 갖고 나가는 여정인 것을 이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은 막막한 곳이고 숨막히는 곳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함과 숨막힘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나요? 아, 그래, 맞아, 나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선뜻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은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하나 이글스의 응원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라는 응원가. 야구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죠?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응원가를 하나 팬들이 부르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하나 팬들 계신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하나가 9등 10등하고 막 전전긍긍할 때 막 LG 팬이 하나 팬에게 가서 야,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요? 그렇게 좋은 팀의 팬이 돼가지고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글스라서 행복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순아쌤께 죄송합니다. 그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조롱처럼 들릴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조롱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해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힘겨운 앞날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은 조롱이었을까요? 모세의 말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행복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광야길이 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머물 만한, 편히 쉴 만한 안전한 곳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쉼터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들의 아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백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했던 어린 왕자라는 소설은 주인공이 비행기 사고를 당해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생텍쥐페리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는 주인공이 어린 왕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설이 전개됩니다. 사막에 비행기가 불시착한 지 8일째가 되던 날 어린 왕자는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어린 왕자가 합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메마르고 황폐한 생기가 없는 사막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막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막과 같은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사막 같은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의 사막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 우물이었다면 우리의 사막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막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겨운 사막을 건너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씨름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신다면서, 우리의 힘겨운 삶을 다 아신다면서요, 사막과 같은 인생을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우리를 조롱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롱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사막과도 같으냐? 지치고 버겁고 포기하고 싶으냐?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으냐? 그런데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어.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어. 라는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을지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내가 너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겠다. 내가 너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겨드리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